이순신 장군의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 명량해전은 웬만하면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 해전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 명량은 전투 현장을 생동감 있게 구현해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단 12척의 배로 외적선 133척과 싸워야 했던 이기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순신 장군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적군을 격침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도를 간파한 왜군 역시 꼼짝 않는 대치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이순신 장군은 왜군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신이 탄 대장선 한 척만 이끌고 적 본진 앞에 서게 됩니다. 닻을 내려 배를 고정시키고 홀로 왜군을 상대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도발에 걸려든 왜군들은 함대를 나누어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격렬한 전쟁 속에 이순신 장군은 바닷물이 휘몰아치는 좁은 지형지물을 앞에 두고 화려한 전술을 펼쳐 왜적들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결상전의 모습을 본 나머지 11척의 배들도 의기투합하여 참전에 화력을 보탰고 끝내 왜적들을 퇴각시키는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최전방에 선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은 필사직생의 각오로 전투에 임했고 그와 함께 11척의 배들도 적절한 시기에 합류함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이와 같이 최전방 부대가 앞장서서 전투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를 돕는 후방 부대의 역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두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총칼 없는 전쟁이 펼쳐지는 사역지에서 바울은 어떻게 복음 전파의 운동을 감당했겠습니까? 바울은 스스로 복음 전파의 최전방 부대로서 그 역할을 다했지만 이를 위해선 필요를 따라 돕는 후방 부대의 역할도 중요함을 자신의 요청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최전방 부대인 선교사와 후방 부대인 경양선교회 후원회가 각각 어떠한 역할로서 복음 전파 운동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 전파의 최전방 부대인 선교사는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복음 전파 운동이 계속되도록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의 고별적 메시지를 담은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에서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양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기 직전에 그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바울 자신이 그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평생을 다 바쳐서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포도주를 제단 위에서 쏟듯이 바울은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부어서 복음 전파 운동을 위해 애를 썼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삶을 3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 직분을 감당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곧 악한 마귀와의 싸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배신하고 그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에 이단들이 교인들을 현혹하고 이단 사상을 가르치니 바울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하루도 사라질 날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으며
제대로 먹지 못하는 궁핍한 상황 가운데 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가 오직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유 때문에 당했던 환난과 고난이었습니다. 안팎으로 도저히 바울이 사도직을 감당할 수 없게끔 휘몰아치는 공격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시작된 경주는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멈출 수 없습니다. 마라톤 달리기와 같은 믿음의 경주 가운데 숨이 헐떡거릴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한 자신의 죄를 거저 사해 주신 구원의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결승점이 눈앞에 다다랐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복음을 바르게 지키고 전하고자 힘썼으며 사도의 직분을 책임 있게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은 삶의 끝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 역시 구원받아 의인으로 칭함받았지만 여전히 죄악된 본성으로 얽매여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땅의 수고를 모두 그치면 의의 면류관을 받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수여식은 의로우신 재판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움 그 자체이시기에 이 세상을 판결하는 유일한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러한 길을 힘있게 걸어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강권합니다. 이단의 매서운 공격에 영적으로 늘 깨어 조심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설령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 자신과 같이 매를 맞고 굶주림에 궁핍하여 질지라도 전도자의 일, 복음 전파의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고 강권하는 것입니다. 그의 길의 끝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에 복음을 전하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끝까지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됨을 자처하는 우리 모두는 복음 전파자이지만 그 중에서도 복음 전파만을 위해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쏟아붓는 분들입니다.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입니다. 받은 소명과 사명을 따라 세계 각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들이 흘린 땀과 눈물로 인하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 나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무것도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사님들은 자신이 파송받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부 때 2번의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갈 때마다 참 은혜롭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돌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넘쳤기에 지금까지도 신앙의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직 단기 선교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대학부 운동원들이 있다면 재개되었을 때에 꼭 기회를 잡아서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필리핀 수빅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그곳의 자연경관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 선교사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해변에 있는 숙소에서 묵게 해주셨는데 그곳에서 봤던 노을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며칠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자 운동원들은 따로 마련된 숙소에서 잠을 청했지만 남자 운동원들은 교회당에서 미리 구입한 침낭을 의지하여 잠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교회당이라고 하지만 바닥은 시멘트 바닥이요, 문만 열면 바로 흙바닥이 펼쳐졌습니다. 창문도 이중창은 언감생심, 창문 자체가 없어 구멍만 뚫려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잘 때에 어떠했겠습니까? 각종 날벌레를 비롯한 여러 곤충들과 함께 긴 밤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은 배수시설이 좋지 않아서 비만 오면 도로가 잠겼습니다. 원주민교회는 풀숲을 헤쳐야만 갈 수 있고 주변의 마트나 편의점은 구경조차 할 수 없으며 그저 숲 한가운데 덩그러니 있는 교회만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 단원들이야 조금은 불편해도 잠깐 참으면 그만이었지만 선교사님에게는 그곳이 일상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악조건이 선교지에서는 일상인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선교지가 그러할 것입니다. 생활하고 활동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불편하고 제약이 많은 선교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가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은혜, 구원의 풍성함을 세계 만방에 전하고자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 머나먼 땅까지 가서 여러 불편과 위험을 지금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복음 전파를 위한 과정 또한 순탄하지 못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정부 당국의 통제가 심해져 전도하는 것 자체에 많은 제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 조사를 받거나 퇴출을 당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특별히 규제를 하지 않았던 나라들까지 괴상한 법이 제정되면서 점점 복음을 전하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낙심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선교사님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써 그 역할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아직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을 위한 선교사님들의 애끓는 구령운동은 끝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각 지역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그러나 쉼없이 전도자의 직무인 복음 전파 운동을 전개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복음 전파의 후방부대인 경양선교회 후원회는 필요를 따라 힘써 도움으로써 복음 전파 운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사사로운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했지만 교회를 위한 부탁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속히 자신에게 올 것을 부탁합니다. 바울이 떠날 시각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점에서 바울에게 남은 사람은 누가밖에 없었습니다. 그간 데마, 그레스게, 디도 등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떠나고 말았습니다. 데마는 처음엔 바울과 같이 사역했지만 어느 순간에 바울과 멀어졌습니다. 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는 등 고난을 겪는 바울과 연루되고 싶지 않아 떠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레스게와 디도 역시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저버린 것이라기보다 사역지 이동을 위해서 지역을 옮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햇볕조차 들지 않는 차디찬 감옥에 있는 바울은 젊은 날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마저 각각의 이유로 떠나 힘든 시간을 홀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교회를 위한 요청을 부탁합니다.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지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제1차 전도여행 때 동행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되돌아갔던 마가였기에 바울이 좋게 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하는 전도여행에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었고, 그에 따라서 바나바와의 대립이 심해지자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가를 바울은 왜 데리고 오라고 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그 일이 있은 후에 마가는 점차 복음 전도자로, 교회의 지도자로 바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 바울 역시 지난날의 감정은 털어버리고 마가를 교회의 유익한 지도자로 인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마가를 교회의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기 위해 불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했던 인물로서 어떤 임무를 맡기기 위해 에베소로 파송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찌되었든지 바울은 교회의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물들을 배치하고자 이러한 요청을 부탁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곧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짐을 가보라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잠시 맡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더운 여름에는 겉옷을 챙기면서 돌아다니기엔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은 감옥에서 추운 겨울을 맞이해야 했기에 체온을 유지해줄 겉옷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죽 종이로 쓴 책을 가져올 것을 부탁합니다. 이는 바울이 긴급히 체포되는 바람에 챙기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구약 성경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의 그 요청이 개인적인 일인과 동시에 그것 역시 교회를 위하여 있어야 할 자료임에는 분명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개인적으로 부탁할 것들 혹은 교회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디모데에게 요청하면서 속히 올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요청에 우리가 만약 디모데라면 어떠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만사를 제쳐두고 바울이 요청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요 동역자인 바울의 요청에 그것이 개인적인 부탁이든 교회를 위한 요구이든 상관없이 돕기 위해 움직였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악전고투하는 선교사님들의 요청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요청이 타당한 것이라면 필요를 따라 속히 돕는 모습을 보여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우리의 동역자요, 우리를 대신하여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때론 힘에 지나는 고통도 기꺼이 감내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양선교회 후원회에서는 일찌감치 기도와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를 자처하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니 가는 선교사를 도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기도회 때 선교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가지 못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에게 찾아가 주심으로 그들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며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복음 전파 운동을 끊임없이 감당하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선교지에 임재하심으로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복음 전파를 위한 선한 일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세계 만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때가 이르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동역자인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파 운동이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자처하는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골방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선한 운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양의 성도님들은 모두 다 경양선교회 후원회원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의 후원을 보낸과 동시에 물질의 후원 역시 힘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후원회에서는 일반 회원과 특별회원, 그리고 평생회원 등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도님들은 일찌감치 후원회원으로 동참해 오셨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금이 넉넉해서 여유가 넘쳐서 헌금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첫 직장에서 눈치를 보며 적응하느라 힘들게 일한 첫 월급으로 특별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경양의 청년들,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 더 좋은 학원을 보내주고 싶은 마음을 애써 눌러가며 선교 헌금을 보내는 부모 성도님들, 먹을 것, 입을 것 아끼고 아껴서 헌금을 드리고 기뻐하시는 노년의 성도님들까지 물질의 후원을 위한 수고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님들이 더욱 힘을 내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인하여 선교지 교회는 왕성하여집니다. 선교사님들은 사역에만 집중하며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성경 공부나 어린이 성경학교 등으로 교회는 더욱 부흥하고 굳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심양면으로 돕는 후원회의 역할은 실제로 복음 전파 운동을 함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를 위한 후원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파 운동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 선교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이제도는 선교와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후원 예배를 실행하는 등 복음 전파 운동에 함께하는 역할을 힘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신자가 이토록 복음 전파 운동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 역시 복음의 은혜를 거저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울 서신에서 고백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영원한 저주 아래 놓여있던 죄인된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각자의 심령에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사망의 저주 아래에 놓인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직접 가서 전하지는 못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힘써 행하심으로써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 운동에 필요를 따라 돕는 헌신의 모습을 올려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언급한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과 11척의 판옥선은 외적들을 격퇴시킨다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한 팀이었습니다. 각자의 위치는 달랐지만 맡겨진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끝내 승리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 운동 역시 동일합니다. 오늘도 선교사님들은 맡겨진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미랄로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문화와 생활 방식이 너무나도 다른 선교지에서 자신의 삶을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 운동을 위해 불철주야 힘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 복음 전파의 운동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도록 기도와 물질로서 힘을 보태야 합니다. 아니, 그 운동을 같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경양의 성도님들은 모두가 경양선교회 후원회원이 되어서
어떠한 유형으로든지 이 일에 함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신 성도님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이 운동은 멈추면 안 되기에 계속되는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 팀이 되어서 복음 전파의 운동을 감당할 때 의로우신 재판장인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주님 재림의 날에 저 영원한 하늘 본향에 입성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들로서 그때까지 힘써 행하라는 복음 전파 운동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최전방 부대인 선교사님들이 오늘도 고난의 자리를 주저하지 않고 전도자로서의 직무를 다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방부대인 경양선교회 후원회원인 우리 역시 계속되는 복음 전파 운동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멈추지 않도록 물질과 기도의 후원으로 직무를 다하되 충성되이 감당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영광,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는 경양의 성도님들, 경양선교회 후원회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